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4층에 계신 분들 잘 지내셨습니까? 그동안에? 네, 대답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네. 오늘은 성령 강림절이죠. 성령께서 오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우리에게는 성탄절도 있고 또 성령 강림절도 있습니다. 이런 절기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깊이 들어가면 좀 어려운 개념이긴 하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말, 이게 우리에게 헛갈리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는 온 세상에 하나님 오직 한 분만 계시다고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또한 동시에 그 안에 세 분이 있다고 말하니까 헛갈리는 것이죠. 사실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말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배하고 신뢰할 분, 그런 신은 오직 한 분밖에 안 계시다, 한 존재밖에 없다는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라고 불리우는 그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라 불리는 그 한 하나님을 우리가 가만히 성경 속에서 들여다보면 그 하나님이 그냥 혼자서 하나님인 하나님이 아니고 그 안에 세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는 뜻이죠. 각각 자의식을 가지고 있고 각각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각각 이성적이고 도덕적인 존재, 그런 존재가 세 분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 분이지만 그 세 분 사이에는 어떤 그 세 분 사이에는 구별은 되지만 어떤 불일치나 분열, 다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일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체라는 말은 몸이 하나로 붙어 있고 머리가 두 개다, 이런 샴쌍둥이 같은 이런 개념의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부부에 대해서 말할 때 부부가 일체다라고 말할 때와 흡사합니다. 부부가 일체다라고 말할 때 그 각각은 각각의 도덕적, 이성적 그런 자의식을 가지고 있고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지만 무엇을 생각할 때나 무엇을 행할 때에 굉장히 서로가 일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할 때 부부가 일체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도 삼위일체가 그러하다 말하는 것은 그와 같은 개념인 것입니다. 세 분이 한 하나님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분 한 분이 각각 3분의 1씩 하나님이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 각각이 신성으로 충만해서 모두가 다 충만한 하나님이시고 능력으로 충만하고 영광으로 충만한 분이시죠. 그런데 그 세 분이 모든 일을 생각함이나 행함에 있어서 일치하신다, 이런 뜻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많아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많지만 이 시간에 그 얘기 들어가면 설교가 너무 길어지니까 일단 다음번에 기회가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섬겨야 할 신이 몇 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 대답하시겠어요? 우리가 섬겨야 할 신은 한 분, 여호와라 불리는 한 분뿐이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 안에는 세 분의 그런 세 분의 위격이 계시다. 우리는 인격이라 말하면 우리 사람에 대해서 쓰니까 그런 말을 되도록이면 좀 잘 안 쓰려고 그래요. 그러나 영어로는 보면 three persons in the unity, 그 연합체 속에 three persons, 세 인격이 있다. 영어에서 person이라면 단순히 사람이 아니라 인격성을 얘기할 때도 얘기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인격이라고 얘기를 하면 사람에 쓰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쓰기를 꺼려하죠. 그럼 어쨌든 쓸 수밖에 없을 때들이 있어요. 쓸 수밖에 없을 때들이 있는데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삼위로 계신 하나님 중에서 2위 되신 성자께서 이 땅에 오신 이를 기념하는 주일을 우리는 성탄절이라 그러고요. 그리고 3위 되신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을 성령 강림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일 우리는 누가복음 24장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뭘 하셨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최근 자신들과 제자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성경으로 풀어주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성경 해석을 듣고는 자기들이 절망했던 일들이 절망할 일이 아니란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마음이 뜨거워졌죠. 그러면서 그들을 마음속에 다시 한번 사명으로 뜨거워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사명을 새롭게 하셨죠. 땅끝까지 이르러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이 너희들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이다. 모든 것이 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일어난 일이다. 한 가지 일어나지 않은 일이 있는데 땅끝까지 이르러 이 부활의 증인이 되는 일, 이건 남아있고 이것도 앞에 것들이 이루어진 것처럼 반드시 이루어질 일인데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정말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사명감을 뜨겁게 하시고 난 다음에 자, 세상으로 지금 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나 지금은 나가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은 나가지 말고 이 성에 머물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24장 49절이죠.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히 올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너희가 능력으로 입히 올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가 받을 때까지. 그런데 그것은 내가 보내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보내시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하신 것이 성령님이라는 사실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누가 보내시냐? 성자께서 보내신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점은 누가가 또한 기록한 두 번째 책인 사도행전의 저자도 누가입니다. 누가가 기록한 이 사도행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셔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성령님이죠.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도 구약에 많은 약속이 있지만 성령님의 오심에 대해서도 구약에 많은 약속이 있습니다. 요엘서나 예레미야서나 또 에스겔서 같은데 성령의 오심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시죠. 예를 들면 요엘서 2장 29절 같은 말씀이 대표적일 것입니다.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죠. 그렇다면 주님은 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할까? 그냥 보내지 않고 그냥 마음이 뜨거우면 지금 가서 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왜 기다리라고 할까? 그 이유는 사도행전 1장 8절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오시면 그들이 권능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들이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의 증인이 되는 일은 네가 증인 되고 싶다고 네가 결단을 하는 네 결심에 의해서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가 공부한 성경 공부를 조금 해서 성경 공부로 네 마음이 조금 뜨겁다 해서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은 반드시 성령이 너에게 충만하게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심을 통해서 너희가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받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그 능력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것 아니면 안 되니까 지금 나가지 말고 기다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 말의 뜻은 무엇일까? 성령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란 말은 무슨 뜻일까? 성령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혹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전에 제자들에게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뜻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이전에 성령의 역사가 없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처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느니라. 성령 아니고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았다면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 나설 수가 없는 거예요. 구약이라 해서 성령이 역사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도 보면 여러분, 다윗이 만약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면 다윗은 이렇게 기도할 수 없었어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없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여러분, 사실은 보면 구약에도 성령님은 역사하시고 계셨고 신약에도 성령님은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신구약 성령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은 구약과 신약에서 달랐어요. 성령님은 동일한데 하실 수 있는 일이 다른 거예요. 우리의 내면에 와서 어떻게 거하시느냐 하는 형태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동일하다 할지라도 그 동일하게 하시는 일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를 수밖에 없다는 이유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가 가르쳐 주서가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구약의 성령님과 신약의 성령님 동일한 분이시지만 서로 어떻게 다를 수 있을까? 그분들은 동일한데 하시는 일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한계요? 그분이 하시는 일이 뭔데요? 그분들이 하시는 일 중에 중요한 것은요, 조명의 역할입니다. 조명. 지금 비추고 있는 조명처럼. 여러분, 제임스 패커라는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성령님은 동상의 밑에서 비추는 조명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제임스 패커가 정말 설명을 잘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조명과 같다는 것은 성령님이 그와 같다는 것인데, 조명이 어떻습니까? 동상을 비추는 조명은요, 동상을 비추지만 조명은 자기를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자기는 숨어 있어요. 자기는 숨어 있는데 빛을 보내어서 동상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성령님이 그런 분이세요. 성령님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드러내세요. 하나님을 드러내세요. 말씀을 비추십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그런 일이에요. 예수님도 성령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성령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에 있는 그 17장에 있는 그 다락방 강화에서 성령님에 관한 얘기를 하시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님에 관해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말하기를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6장 14절은 말하기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릴 것이라.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릴 것이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자기를 막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머니에 있는 걸 막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신약에서의 성령님의 사역과 구약에서의 성령님의 사역은 그 점에 있어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은 동일한 분이시지만 비추어야 할 동상이 달라진 거예요. 동상에 비추어야 될 그 대상이 달라진 것이죠. 이전의 성령님은 구약의 하나님만을, 또 구약의 말씀만을 비추어 조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도 여러분, 구약의 말씀은 아직 그 경륜의 비밀이 다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이 오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그 수많은 말씀들이 그 속에 계획은 나타나 있지만 그것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성령님께서 자기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주는 것이죠. 하나님을 비추어 주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말씀들은 여러분, 그 말씀을 선포하던 선지자들도 자기들이 선포하는 것이 누구에 관한 것이며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몰라서 계속 깊이 생각해야 했다고 베드로가 말을 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1장 10절의 말씀에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그랬죠. 결국 여러분,
구약에서 성령님께서는 비추어야 할 것이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것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계시의 내용이 그 당시로서는 풍성할지 몰라도 신약의 입장에서 보면 풍성하지 못한 거예요. 빛을 비추어도 선명하게 드러날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아직까지 어떻게 결말이 날지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빛을 비춘다 한들 그게 무엇이 그렇게 드러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신약시대의 성령님은 어떻겠습니까? 신약시대는 다른 거예요. 신약시대는 예수님이 이미 오셨고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그리고 가만히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보좌에 계신 이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책의 인을 떼시고 구원 역사에 예정되어 있는 모든 일들을 진행시키는 역사의 주인으로서 통치를 시작하신 것이죠. 왕권을 행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의 나라, 그의 다스리심이 시작된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압도적인 강림은 그의 통치를 알리는 표시입니다. 여러분 잘 모르죠? 여러분, 성령이 예수님의 통치를 알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알리는 표시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자유와 기쁨과 회복, 이런 것들입니다. 화평과 그런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요, 주님의 통치하심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통치하심이 어떤 통치하심이냐 그러면요, 먼저 자유케 하시고, 그리고 자발적으로 순종을 드리는 방식의 통치하심입니다. 이 세상 나라는 다르죠. 이 세상 나라는 탱크로 밀고 들어가서 천안문 사태 일으켜가지고, 그래가지고 밀고 가서 그냥 나라를 확립하는 방식이 이 세상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죄와 모든 것의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우리 자신이 그 자유를 하나님께 드려서 순종하는 방식의 통치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통치, 이런 순종이 일어나기 위해서 핵심적인 도구가 뭐겠습니까? 핵심적인 존재가 뭐겠습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그 통치가 가능하게 된, 주님의 통치의 가장 중심적인 역할이 성령님이신 것이에요. 왜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실 때 에스겔을 통해서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여러분,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곧은 목을 부드럽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이지만 내 자유를 주님께 드려서 그분의 종이 되어지는 그런 방식으로 그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런 통치가 이루어지려면 제일 중요한 게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바로 그 나라 통치의 핵심이죠.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제가 다 하냐 그러면요, 자, 신약 시대에 오게 되면 성령께서 비추어 줄 수 있는 내용이 너무 많다는 거죠. 구약에는 드러낼 수 없었던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내용을 성경 공부 시간에 우리의 머리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열어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그 눈을 열고 존재를 열어 그것을 깨닫게 하고 그 영광과 그 모든 것을 우리의 마음에 담기게 하는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조명해 줄 수 있는 그 내용이 구약의 성령하고는 다릅니다. 엄청난 영광을 우리에게 조명해 줄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에게 조명해 줄 수 있는 내용이 달라졌다면, 그것이 풍성하고 압도적인 차이를 보인다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다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다르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은혜가 다릅니다. 우리가 받을 은혜가 다르면 우리가 그 나라를 섬길 수 있는 우리의 힘과 능력도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이 우리의 눈을 열고 우리의 존재를 열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영광과 그 모든 것을 우리의 심령 속에 존재 속에 가득 채워주시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그 나라를 섬길 수 있는 능력의 차이가 오는 거예요.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겠습니까? 그 능력은 더 견딜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은 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런 능력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의 말씀에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왜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그들에게 왜 사도는 그들의 눈이 열려서 그 영광의 풍성함과 그 소망의 풍성함, 그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큼을 왜 보게 하기를 원했을까요?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도 바울은 기도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비노니 너희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그것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이 너희 심령에 충만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 충만함에서 우리에게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 능력은 견디는 능력이요, 그 능력은 고난 속에서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가 늘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었어요. 그는 빌립보서 3장 7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고 그것이 가장 귀하기 때문이다. 왜? 그것이 그에게 능력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할 때 그가 능력 주시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은 그분이 뭐 내한테 능력이라는 이런 약을 이래가지고 주사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그분 자신을 알고 그분의 영광과 그 소망의 풍성함이 내 심령에 내 존재를 채우는 것이 내가 매일매일의 삶에 있어서 다르게 살아가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의 신도들을 향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베드로후서 마지막 절에서 그는 이렇게 당부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의 말씀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심령이 자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이 더욱더 채워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래야 능력으로 가득 찰 수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는 온갖 일들이 일어나고 고난은 우리의 일상사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어느 날 병원 갔다 와서 어떤 소식 들을 수 있어요. 내 마음속에. 이건 정말 장난이 아니죠. 이건 정말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속에 그분의 영광과 소망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담대하고 우리는 견딜 수 있고 우리는 그런 중에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단지 우리 자신의 지식, 성경 공부 조금 한 것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저 우리의 의지력으로 그래 요시 이제부터 증인으로 살아갈 거야 해서 사라지는 삶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그게 안 된다는 것은요, 그게 안 된다는 것은 제자들이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그게 안 됐거든요.
사실 베드로만 하더라도 또 다른 제자들만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달아나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 다 그래도 저는 안 할 겁니다. 아예 함부로 내한테 그런 얘기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상은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체포되시자 그들은 다 달아났습니다. 베드로는 멀찌감치 예수님을 따라서 터벅터벅 걸어가서 가야바의 집들에까지 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불을 쬐고 있는 동안에 그도 겹불을 쬐고 있을 때 여종이 나타나서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하고 같이 다니던 사람인데 할 때 그는 화들짝 놀라면서 막 정신없이 부정을 합니다. 나 그 사람 모릅니다.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를 저주하기까지 하죠. 그때 닭이 울었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왔죠. 예수님께서 미리 말했거든요.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말했으니까요. 양심의 가책이 들면서 그 생각이 떠올랐죠. 죄를 지으면 어떻습니까? 죄를 지으면 눈치를 보게 되잖아요. 내가 죄를 지은 그 사람을 헛것에 보게 되어 있습니다. 본 적 있잖아요. 그렇게 보게 되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딱 너무 찔림이 돼서 예수님을 실컷 쳐다봤습니다. 그 말씀대로 됐구나 하고 딱 쳐다보니까 이미 예수님이 자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자기를 보고 있어요. 그가 마음이 너무 찢어질 때 아파서 어떻게 했나요? 벌떡 일어서 가지고 내가 거짓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사실 나는 저 사람하고 같은 패 맞습니다. 나도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던 사람이다 라고 말을 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는 조용히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서 밖에서 통곡을 했습니다. 아무도 그가 왜 우는지를 몰랐습니다. 증인될 수 없는 거예요. 증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와 동일 인물인 바로 동일한 그 인물이 성령 받고 나서는 어땠습니까? 성령 받고 나서는요, 그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사람들이 득실득실한 예루살렘에서 나가서 외쳐서 복음을 전할 때 말하기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잡아갔죠. 잡아가가지고 다시는 그 자의 이름으로 증거하지 마라. 너 우리 누군지 알지? 내가 너희 스승 예수를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죽인 사람들이야. 다시는 전하지 마. 그럴 때 그들이 뭐라 말했나요? 사도행전 4장 19절의 말씀에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도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여러분 예수님이 잡혔을 때는 제자들이 당황하고 네 같은 폐지하니까 그들이 당황하고 그렇게 했는데요, 지금은 관리들이 당황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당당한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그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알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가다가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을 금가운은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그 굉장한 일어나는 일들을 다 사람들이 다 봤거든. 다 보고 그들이 지금 담대하게 너희들이 한번 생각해봐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 말을 듣는 게 옳은지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걸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서 사람들의 마음이 막 움직이는 것입니다. 증인되는 일이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이 제자들이 모인 곳에 돌아와서 되어진 일들을 다 말했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고 나를 협박했다. 그렇게 말했을 때 제자 중에 누구도 주눅들지 않고 다 엎드려서 한 목소리로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소란이 벌어졌지만 이런 소란 속에서도 이루어질 일은 단 하나,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질 뿐이다 라고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왜? 그들은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그들이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죠. 사도행전 4장 24절에 기도합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이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신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이어서 그 이어지는 기도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청을 했는데요. 무슨 간청을 했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이 어려움들이 없게 해달라고 간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담대하게 계속해서 전할 수 있도록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렇게 그들이 구할 때 땅이 진동을 했다 그랬습니다. 땅만 진동했을까요? 그들의 마음은 더 진동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진동했겠죠. 그 이후에 바로 다음 절에 기록한 말씀이 32절 말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럴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은 결단으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능력이 주어져야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시련과 고난 속에서 견딜 수 있는 능력요. 시련과 고난 속에서 여전히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져야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런 모습, 견디고 여전히 사랑하는 그들의 모습이 설득력을 갖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으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나는 도저히 못하겠는데요. 그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사랑하신 이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신 이가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 안에 주의 영광과 그 사랑의 위대함과 그 소망의 위대함으로 채워지는 것 없이 그냥 내 의지로 증인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고 내 의지로 이 신앙생활을 해가려는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그러면요, 고급 승용차를 사가지고 밀고 가는 거하고 같습니다. 고급 승용차를 사가지고 밀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신앙생활의 그 겉모습은 좋아요. 고급 승용차 같아요. 권사예요. 장로예요. 목사예요. 안수집사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속에 성령님의 역사가 없어서 그냥 육신으로 밀고 가는 거예요. 밀고. 그러나 여러분, 성령께서 오셔서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사람은 그 고급 승용차 안에 엔진 속에 기름이 부어지고요, 그 연료통속에 기름이 부어서 불이 붙어서 폭발력이 생겨서 그냥 스무드하게 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으로 도전하시고 그들에게 그러나 너희가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것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태에 있나요? 여러분 중에도 더러 많은 분들이요, 정말 성령차 밀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정말 승용차 밀고 가지 마시고요,
하고 가세요.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 충만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약의 성령님이 하셨을 때 그 성령님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는 위대한 거예요. 그때 성령님이 보여줄 수 있는 것은 구약 선지자들이 말씀으로 했던 것보다 훨씬 놀라운 것이죠. 알려주실 내용이 풍부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단지 지식으로만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열고 우리의 존재를 열어서 우리 심령 속에 그 영광의 풍성함이 충만하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에게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능력은 무엇보다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이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능력을 오해한다고요. 많은 사람들은 타락한 자신의 마음으로 이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멋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능력이란 말이 나왔잖아요. 이 권능이란 말을 영어 성경으로 찾아보니까 파워던데, 파워를 받으라는 뜻이던데, 내가 잘 알지, 파워. 그러면서 성경 밖으로 튀어나와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파워를 지 맘대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지는 모른 채 파워 알잖아, 파워. 그러면서 내가 어느 집회 가니까 어떤 사람이 손을 이렇게 내미니까 뒤로 자빠지던데, 그 다음부터는 성경 밖에 나와서 지 맘대로 돌아다니면서 본 것 갖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손을 펼치니까 자빠지던데, 그런 파워. 사람들은요, 타락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그 뒤에서 서로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지, 누가 더 파워를 가질 것인지에 대해서 의논하는 것과 똑같이 오늘도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말할 때 전부 다 사람 잡아뜨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래하고 디굴고 막. 손을 내면 자빠지고 막 기도하면 그냥 병 낫는 것만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의 마음은 아직도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낮은 자존감, 그래서 누구 위에 올라가고 싶은데 못 올라간 한들, 그런 것들이 치유가 안 된 거예요. 복음으로 치유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들의 속에 상처난 음침한 자존심의 골짜기와 허황된 자기 자랑의 산지가 복음화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과 똑같이요, 그들이 복음으로 치유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증인되기를 원하지만, 증인되기 위해서 내게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말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능력은 견디는 능력이 아니에요. 그들이 말하는 능력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그들이 말하는 능력은 잡아뜨릴 수 있는 능력이에요. 내가 기도하면 병이 낫게 하는 것만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것만 능력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숨은 동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한 번도 딴 사람 위해서 못 있어 봤는데, 내가 이 기도만 많이 해가지고 내가 손을 내밀면 병이 낫는 일이 생기면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무슨 대학 나온 사람도 다 내 손 아래서 막 이렇게 머리를 들이밀고 할 텐데, 마음속에 숨은 어젠다, 숨어있는 생각이, 동기가 있는 거죠. 능력이라는 단어만 갖고 성경 밖으로 튀어나와갖고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이렇게 치유되지 못한 자존심과 함께 막 짝짝꿍해서 엉망진창 딴 거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손 내밀어서, 내가 한 번도 내 사회에서 내가 이렇게 남한테 그래 못 해봤는데 내가 손을 내밀면 막 모모한 대학 출신도 와서 머리를 숙이고 그냥, 그리고 그 위에 막 그러면 내가 머리 막 두드리면서 기도하고 막 어깨 두드리고 막. 그건 격려도 아니고요. 내가 네 위에다는 말이죠. 내가 네 위에다. 기억해라. 내가 네 위에다. 이 말이죠. 타락의 비닐이 벗겨지지 않은 거예요. 남들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마음, 사람들을 가라 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모양은 신앙의 모양을 가졌는데 그 마음속에 숨은 생각은
남들 위에 군림하며 함부로 머리 위에 손 얹고 함부로 어깨를 두드리면서 내가 네 위에다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남 자빠지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더러운 야망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 교묘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거룩한 것을 한순간에 추악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남을 위해 기도하는 일조차 한순간에 남을 내 영향력 아래 두는 일로 둔갑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남을 격려하는 일조차 그를 세우기보다 어깨 두드리면서 자꾸 내 밑으로 내리는 일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짓과 우리의 말 하나하나에 그런 타락한 우리의 마음의 갈망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목사가 될 때도 진정 개혁된 목사가 되기보다 개혁을 추구하는 목사라는 소리를 듣기를 더 좋아하죠. 우리가 설교를 할 때도 여러분, 성도님들이 진실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기보다 설교 잘 들었다는 얘기를 듣는 설교 시간이 되기를 더 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찬양을 인도할 때도 진실로 주님께 온 마음으로 찬양하기보다 내가 찬양한 찬양에서 성도들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기도회를 인도할 때도 내가 인도하는 기도회가 다른 사람이 할 때보다 더 은혜가 되는 시간을 마음속에 간절히 바라죠. 주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의 말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그렇습니다 주님 하면서 가슴을 칠 수밖에 없죠. 예레미야가 뭐라 그랬나요? 예레미야 17장 9절의 말씀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겠나. 사람의 마음 누가 알겠나. 얼마나 부패한지, 얼마나 거룩해 보이는데 얼마나 교묘한 것인지 사람의 마음 누가 알겠냐는 것이죠. 우리는 얼마나 교묘한 죄성을 가진 사람들인지 아무리 거룩한 것도 눈 깜짝한 사이에 추악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능력이란 말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능력이란 말을 읽을 때도 우리는 동일하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한순간에 아주 추악한 우리의 야망의 재료로 삼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러 갈 때 그 말씀의 핵심은 능력을 받으라.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받으라고 하는 말씀이었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로 만들고 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님이 새로운 신약의 성령님이 새로운 계시를 들고 와서 우리의 심령에 그것을 다 밝혀주시면 우리의 심령 속에 구약의 어떤 계시보다도 더 밝은 그런 내용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그래서 우리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말씀의 위대함이 더 크고, 그리고 그 성령의 감동 아래서 우리가 받는 은혜가 더 크고,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달라진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그분은 우리 안에서 어떤 능력을 행하셨는지를 우리의 존재가 깊이 깨닫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능력이 생길 것인데, 어떤 능력이 생길까요? 일어나서 잡아뜨리는 능력이 생기겠습니까? 그냥 병 고치는 능력이 생기겠습니까? 그것은요, 어떤 사람에게는 주실 수 있어요. 잡아뜨리는 능력을 맨날 잡아뜨리는 사람은 가지 마십시오. 사람이 일어나서 일을 해야지 맨날 자빠져갖고 뭐 할 겁니까? 맨날 자빠지로 성도들이 거기 가갖고 뭘 할 거예요? 어쩌다 한번 베드로가 꼬꾸라진 것이, 베드로가 맨날 꼬꾸라진나요? 맨날 내가 꼬꾸라질 때 그 경험 너무 좋았어, 그때 느낌 너무 좋았어, 그랬나요?
그 영광을 보고 성령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의 영광이 내 심령 깊이 들어오면 내가 일어나서 잡아뜨리는 일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내 능력이 어떤 능력이겠습니까? 내 능력이 견디는 능력이죠. 고난 속에도 그 사람을 견디는 능력, 그 상황을 견디는 능력. 주님께서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시간이 필요할 수 있죠. 주님은 인격적으로 일하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자유를 주고 순종을, 자발적인 순종을 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나라라 했으니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죠. 내가 견디고 내가 계속해서 견디며 사랑하는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그분의 일을 이루시겠죠. 그 능력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증인되는 것이죠. 너희가 증인되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이 뭐겠습니까? 병 낫는 거 그걸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모두에게 준 건 아니에요. 그러나 모두에게 준 능력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실 때 우리 모두가 견딜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모두에게 주신 능력이죠. 세상이 하나로 뭉쳐서 대적할 때에도 내가 역경에 굴하지 않고 견디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무슨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작전을 수행하는데 내가 이등병인데 나에게 너는 그 무인도 지키라고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드러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그 무인도에서 견디야죠. 견뎌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그 나라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 그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 그냥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하여 내게 너는 그 상황에서 그 사람 감당하고 견뎌! 그러면 견디는 거죠. 그것을 여러분의 의지로 하지 말고 여러분의 지식으로 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네 마음속에 그런 하나님의 영광과 위대함, 너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쏟아부으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그 모든 것들을 네 심령 속에 충만하게 드러내면 너 견딜 수 있어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예?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말씀 따라서 견디려고 해보셨습니까? 능력이 어디에서 옵니까? 능력이 주사기 갖고 와서 하나님께서 주사로 능력을 부어주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 능력들 어디서 오던가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견디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어려움들을 겪으면 마음이 몹시 힘들어서 주 앞에 나와서 간절히 눈물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던가요? 어떻게 해서 여러분이 새 힘을 얻게 됩니까? 성령께서 다가오셔서 내가 어떤 사랑으로 사랑받았는지를 내게 열어주십니다. 네? 열어주실 때 내가 입은 사랑을 보면서 내가 견뎌야 되겠다. 힘을 얻는 것이죠. 그 견디는 가운데 내가 그 사람을 견디는 가운데 그 사람에게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견디는 가운데 그 사람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가 한 달만 견딜 수 있다면 한 달치밖에 일어날 수가 없겠죠. 거의 일어나는 일이 없을 거예요. 내가 1년을 견딜 수 있다면, 내가 10년을 견딜 수 있다면,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10년을 감당한다면 그 사람의 가정이 변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증인되는 데는 능력이 필요해요. 어떤 능력이 필요하겠습니까? 잡아뜨리는 능력 아닙니다. 견딜 수 있는 능력이요, 사랑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것은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잡아뜨리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은 어떤 문제도 없게 하는, 성령 충만하면 내 삶 속에 어떤 문제도 없다 이런 게 아니고요. 성령 충만은 어떤 문제도 돌파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도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우리는 세상 살아가다 보면 많은 고난과 짜증스러운 상황과 도저히 만나고 싶지 않은 사태들을 만나게 되죠. 그런 것을 안 당하게 하는, 그런 일이 내게 일어나지 않게 하는 능력은 없어요. 그런 능력은 성령 충만이라 이런 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타락 아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는 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있죠. 뭡니까? 그건 견디는 거예요. 돌파하는 거예요. 정면으로 맞설 수 있는 능력이에요. 우리가 증인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와 같은 능력인 것이죠. 돌파해 갈 수 있는 능력, 견딜 수 있는 능력, 정면으로 맞설 수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그 강의들을 준비하면서 제가 왜 복음은 오늘날 잘 전달되지 않을까를 생각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요, 제가 이제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들여다보면서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딱 요약하면 그거거든요. 예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요약이에요. 그리고 또 사도들은 성찬예식을 전해주면서 사도 바울이 말했죠. 내가 전한 것은 주께서 주께 받은 것이니 주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떼시자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말씀하셨다. 그게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에요. 너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이것을 행하여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이제 사도가 말씀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우리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사셨다는 말 우리 다 하고 있습니다. 성찬예식 우리 다 하고 있어요. 성찬예식 때 성경에서 전해준 그 말씀 다 읽어드리고 다 설명해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안 전해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 복음이 안 전해지는 이유는 사도는 그 일들을 행할 때 자기의 인격 속에 그는 모든 고난과 환난을 당하면서 그는 주의 나라를 위해서 나는 무엇이든지 감당할 수 있다는 그런 고백 속에서 이 예식을 행했습니다. 그를 보면 그런 고백이요, 이 예식을 행하면 그 고백의 설명이에요. 그렇게 예식을 행했습니다. 그는 정말 그가 고백한 대로 정말 고린도서 4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는 수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수많은 고난을 당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않고 우겨 쌓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그는 항상 낙심하지 않는 마음, 눌리지 않는 마음으로 그런 능력으로 그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서 받은 것이니 주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떼시사 이러면서 전해주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그 메시지가 와 닿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의 메시지는 메신저와 상관되는 것입니다. 메신저를 통해서 메시지가 전해지는 거예요. 메신저가 아무 그 삶 속에, 메신저의 인격 속에 그것이 그러하다는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증인이 안 되는 것이죠. 말은 허공으로 날아가고 그 사람을 보면 그것이 참말이라는 증거가 없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의 삶을 보면 그의 삶 자체가 가장 소중한 것을 알고 있는 자의 삶임이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증인으로 나아가기 전에 성령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 나라는 사람들에 의해서 확장되는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지적 이해나
그들이 이해한 그 이해를 나누는 일이나 지혜로운 말이나 그런 설득에 의해서 이 나라가 전해지는 게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정치력으로 확장되는 나라도 아닙니다. 이 나라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전해지는 나라인 것입니다. 성령이 내 삶 속에 충만하게 그 능력을 부어주실 때 나의 견디는 능력과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능력을 통하여 이 복음이 전해지기 때문인 것이죠.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 성령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 그래서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라면 우리는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구하면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십니다. 자동차를 밀고 가지 마십시오. 자동차를 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성령 강림제를 맞아서 성령께서 왜 우리에게 오셔야 하는지, 왜 우리의 심령에 충만하셔야 되는지를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진실로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능력 주신다 하셨는데 그 능력은 난데없이 우리에게 주사기로 주입해 주는 능력이 아니라 조명해 주시는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한히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우리의 존재 속의 체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생기는 능력임을 보았습니다. 그 견디는 능력, 또 고난 가운데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한 교회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된 교회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